바이블 코어의 타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짧게 복습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남겨져 있는데 모세가 그 내용을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내용을 마음밭에 새겨버리시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포로기 시대에서 사역했던 에스겔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신 다음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갖다가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성취를 하시고 성취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사역의 일련의 그런 사역을 모두 다 이제 거듭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모세가 말했고 예레미야가 말했고 에스겔이 말했던 그 표현은 이스라엘의 어떤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예언과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예언이지 그것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듭남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그 새 언약이 그 새 언약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이제 율법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식되고 이제 진정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표현이지 그런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까지 다시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이제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정도 보이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한 시편 40편에 대해서 오늘 한번 40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시편 40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준비하시고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곡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 찬양곡이 바로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거듭남이랑 관계가 있다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쭉 한번 볼 거예요. 40편을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귀를 기울이셔서 이제 다윗의 어떤 호소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절을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어떤 굉장한 깊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셔서 이제 반석 위에다 세워주셨다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다 이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 또 새로운 노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고백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찬양이 되었어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반석 위에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되는데 이제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경외한다라고도 많이 번역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의 옳음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이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갖다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 그 다음에 거짓에 치우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짓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것들에 이제 휘둘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 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런 계획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말하려고 해도 너무나 그것이 이제 방대합니다. 예, 큽니다. 깊습니다. 라는 어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제 노래를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도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죠.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들을 채워지고 있다. 다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요. 이제 그리고 우리도 그것으로 이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조금 굉장히 이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이어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구약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그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 그 제사에서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다윗은 의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율법을 갖다가 한번 살펴봤더니 7절에서 8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 말했을 때 제가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내용이 두루마리 책에 있군요 라고 합니다. 이제 두루마리 책은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바로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이 성경이 이제 아직은 다 완전히 구약 성경이 구성되기 전이죠. 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은 이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나에 대한 내용이 있군요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8절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이 즐기오니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아니면 뭐 원합니다. 뭐 기뻐합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모세오경에서 무엇을 봤길래 나에 대한 내용이 있군요라고 했냐라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마음속에 둡니다라고 이렇게 했냐고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좀 많은 널리 알려진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병마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등사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라.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은 그 신명기 17장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군요라는 것을 봤고 이제 그걸 이제 두루마리 책에서 봤고 모세오경에서 봤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군마를 갖다 많이 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갖다가 탐심해서 내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등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지금 다윗이 말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모세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신명기 후반부에 모세가 너희들은 율법을 결국은 지키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이키실 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 마음에 두실 거야. 라고 한 그 내용을 깨닫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깨닫고 지금 이제 고백을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은 모세가 그 내용이 그 모세가 설명한 다윗 이제 모세가 설명한 그 내용을 다윗이 이제 깨닫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법이 주님께서 그 행하신 그 일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을 갖다가 심긴 바 되어진 그것이 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건 저만의 이제 해석이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궁금하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이 그 내용이 이제 시편 40편에 이제 방금 다윗이 말했던 그 6절 7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인용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냥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한다면 이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 굉장히 또 유명하게 등장하죠. 근데 멜기세덱이 초점은 아니고요.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완성된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갖다가 완전한 제사를 이제 드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해야만 됐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기 때문에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위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대제사장이 어, 하나님과의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지 않니? 그런 것과 같이 그런 계보를 따르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라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한 거죠. 그 설명이 이제 다소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점은 멜기세덱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에 이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시편에서 말한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의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께서는 문맥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을 인용해요. 구약에 있는 한 구절. 시편 40편을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40편에 있는 방금 우리가 확인해봤던 시편 40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죠. 근데 이제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용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만 깊게 들어가서. 자,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여기 없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편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같아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근데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는 시편 40편에 없는 내용이에요. 6절에 없는 내용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들어가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또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약간 주제선 살짝 사이드지만 이 지금 인용되는 이 구절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70인경이라는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거예요. 70인경은 뭐냐면 이제 70인역이라고 번역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70인경 그것을 성경으로서의 경전으로까지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70인경으로 부를게요. 왜냐면은 히브리서 저자도 그 구절을 갖다 이렇게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 70인경을 인용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것을 경전으로 인정하는 그런 좀 존중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을 보면은 70인경은 뭐냐면 이제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서 한 1세기경에 이제 3세기경에 기록이 됐고 추후에 조금씩 이제 편집이 조금씩 되어져서 1세기경 사이에 그 어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서 한 100년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당시에 세상이라고 이해됐던 어떤 그런 지중해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제 인도까지 대제국을 이제 건설을 했었죠. 그때에 이제 자기들의 나라 말인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이제 그리스어의 그런 문화와 이제 그 모든 그런 이제 학문과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그걸 이제 꽃피우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 이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한 성경이 바로 70인경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번역한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힐 수 있는 이제 국제어로 번역이 된 어떤 그런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직역이라고 부르죠. 단어를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 거기에 더 초점을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의역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 이제 중간적으로 이제 절충되는 번역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대 단어를 번역을 하는 것의 이제 장점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독자에게 맡기는 거지 번역자가 해석을 한 게 해석을 덜 하는 거죠. 조금 하고 번역자에게 해석의 권한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독자에게 해석의 권한을 넘겨주는 게 단어 대 단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일수록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어떤 문화권이 달라지거나 또 시대가 달라지면은 고대에 썼던 어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한 그런 의미가 현대의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권이 다른 데서는 1대1로 매치되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어를 갖다가 1대1로 번역한다라는 게 완전하게 번역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예,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의 장점은 번역자가 개입은 덜하지만 해석을 독자에게 맡기는 장점은 있지만 1대1 번역이나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성립되기는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런 것들을 더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더 탐구해서 고대의 그런 사고방식과 문화와 그 의미들을 언어의 기원들까지도 다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이제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미 대 의미 번역을 하면은 이제 받아들이기는 편합니다. 받아들이기는 편한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번역자가 이제 그 원래 있던 번역하기 전에 있던 원문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 번역 성경에 신학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역을 한 단어 대 단어를 번역한 곳에도 번역자의 신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좀 더 의미 대 의미 번역을 하면 이제 그 신학적인 의미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70인 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자격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70인 경은 의미 대 의미로 번역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고대인들은 훨씬 우리보다 더 융통성 있는 사고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자들이 굉장한 신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 번역을 갖다가 한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70인경은. 그래서 시편에 있었던 그 히브리어 텍스트인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고 왔던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그 예언으로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한 것이에요. 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 예언이었다. 다윗의 그 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의미로 의역을 한 상태가 바로 70인 경애인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히브리서 저자가 맞다. 그것은 다윗의 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인 그런 예언의 시다라고 하면서 그 구절을 인용해서 여기다 이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딩이 조금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갖다 인용을 했고,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제 다윗이 말한 그 이제 내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이제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갖다가 이제 준비하셨다라고까지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걸로 해석을 했죠. 그다음 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자,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아니시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편에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을 이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갖다 받아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뜻을 갖다가 행하셨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예.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8절 이어서 볼게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구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다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지 않냐?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은 바로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의미야라고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이제 하신 그 내용은 이건 이제 메시아가 그 일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그 뜻인데 그것은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이라는 얘기는 이제 구약의 율법인 거죠. 뭐 율법이라고 너무 광호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약의 제사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와 예물, 그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라는 그런 제사법을 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둘째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후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 둘째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그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둘째 것을 세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말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줍니다. 그 내용은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제사의 제도를 폐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제사를 이제 온전한 제사를 갖다가 드리신 것인데 드리신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증언하시되 라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어지는 이제 한 문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설명해 준 내용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두겠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밭에다가 내가 새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첫째 것,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제사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14절에 기록된 십자가 대속의 그 온전한 제사인데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시길 그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 내용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살펴봤던 그 내용,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모세가 마음의 할례,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시편의 40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을 갖다가 이제 도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말한 내용은 자,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편 40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40편 이제 6절, 7절, 8절에서 있는 이제 주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에 대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을 다윗이 이제 깨닫고 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기보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이것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의 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깨닫고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갖다가 이루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어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9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 의로운 기쁜 소식을 갖다가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다윗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에 대한 덕목, 왕의 어떤 그런 자격, 조건,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뭐 많은 회중 앞에서 이게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만한 거랑은 약간 조금 어색하죠. 예, 그렇게 보기엔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결국은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까지 나락으로 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의로운 기쁜 소식으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도 이제 히브리어로 째다카인데요. 이것도 이제 의라는 단어예요. 예, 똑같이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째다카를 일괄적으로 이제 기계적인 번역을 거의 했어요. 예, 개역 개정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공의로 번역을 했는데 공의라고 번역을 하면 공의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적인 대의 같은 이제 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율법에 지엄한 어떤 그런 룰, 질서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공의라는 표현은. 근데 이제 저는 의라는 번역이 조금 더 이 문맥 안에선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런 의로우심을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거듭남의 그 일하심, 나에게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속으로만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성실과 구원,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신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선포하였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우리 이제 바이블 코어잖아요. 바이블 코어는 이제 좀 기초에서 약간 레벨업을 시키는 이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뭐냐면 여기 이제 주의 인자와 진리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자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는 굉장히 많이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헤세드. 보통 성경에서는 자비, 인자, 자비, 긍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래서 인자와 그다음에 진리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에메트는 이제 확실하다, 불변하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번역을 거의 진리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고 거의 1대1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글로만 이제 그대로 이제 읽어보면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냐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주님의 이제 자비로우심,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회중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감추지 않고 설명하고 이제 가르쳤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들려요. 근데 이 인자와 진리는 어떤 그러니까 헤세드와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와
그 다음에 진리로 번역된 에메트는 어떤 단어냐면요, 이제 계약 관계, 이제 언약 관계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쓰이는 그 형태가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계약을 누군가가 이제 계약을 맺는다,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의 기본적인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서로 이제 잘 대해주자,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잘 대해주자,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대해주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확장돼서 그래서 인자, 자비, 뭐 이런 형태로까지 이제 확장돼서 사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서로 잘 대해주자. 그래서 이제 신실하자, 약속을 잘 지키자. 뭐 이런 내용이 바로 헤세드가 가진 본래 뜻인데 그것이 확장돼서 이제 인자로까지 이제 번역이 된 상태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약자와 계약자가 약속을 어겨버리면,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겨버리면은 이 계약은 무효잖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약속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신실함, 이런 것에 대한 단어가 이제 에메트예요. 예, 약속을 갖다가 변개치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내가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 이제 흔들림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뭐 그런 의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은 약간의 핀트가 약간 벗어난 거고, 이, 이 다윗이 말한 정확한 의미는 내가 주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확실한 그 약속에 이게 약속이 많은 것을 그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감추지 않았다. 그것에 이제 의지해서 얘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의 인자와 진리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한 게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이 확실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힘, 그걸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나한테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없는 약속으로 그 거듭남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도 가만히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뭐냐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내 외부에서 나를 이제 공격하는 어떤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를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자신의 죄악,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러러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차라리 바라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죄도 위에 있는 나의 죄악을 받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셀 수도 없이 나의 죄가 많다라는 나의 그 죄성과 이런 본질을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말했던 수많은 재앙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재앙이 외부에서 있는 어떤 오는 그런 시련이 아니고 즉 저 재앙이 이제 본질에서 변질된 어떤 그런 내용, 그걸 이제 악이라고 보통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얘기는 외부적인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보다 내가 악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이 나를 갖다가 덮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차마 부끄러워서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에겐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해서 자신의 죄성에 대한 어떤 그런 처절함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인자와 진리 변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그런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거듭남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까지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이제 핵심 주제는 이제 이것이었는데요. 뭐냐면 모세로부터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져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것을 갖다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적용해서 받아들였다. 그런 고백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의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갖다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새 언약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인한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1차적인 것이 맞는데 이후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새 언약의 내용,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둘째 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거듭남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인 거다. 그것까지 확장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대속 사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예, 그 거듭남의 내용이 그 안에 같이 있는 내용인 거다. 그것까지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40편을 또 다시 언제 볼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남은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은 시편 70편의 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워딩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지만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로 시편 70편을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0편이라는 어떤 그 다윗의 그 시를 이제 시편을 구성하는 편집자가 이 문맥에 맞춰서 집어 넣어 놓은 것이에요. 지금 이 위치에다가. 예.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는 고백을 갖다 그냥 이 본문으로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외부에서 어떤 이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죠.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로운데 외부에서 어떤 그런 압력이 지금 가해져가지고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기다립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40편 초반부에 아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었던 것에서도 개인으로 적용했을 때 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새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것처럼 외부적인 핍박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문맥 안에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 11절에 12절에서 뭘 했어요? 나에게는 악이 둘러싸고 있고 나는 진짜 악으로 가득하고 그다음에 나에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 지금. 그래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죄성을 갖다 처절하게 그런 고백이 처절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 다윗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 가운데서 본다면 이게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한데 지금 외부에서 무슨 공격이 받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나의 그런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예, 외부자들이 나를 고소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벨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예, 핍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부끄러움. 네가 감히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런 네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죄됨 때문에 이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에요. 나는 선하고 의로운데 이제 억울하게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문맥에서는 왜냐면 13절에 분명히 나에겐 죄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갖다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네, 더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까지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로운 그런 계획과 일하심의 그런 깊으심, 나에 대한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위대하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40편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가 아마도 마태복음 8복에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아무것도 없네요. 예. 난 정말 머리털보다도 죄가 많고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인이군요. 라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 가난하다는 뜻이죠. 궁핍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그것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봤던 모세의 두루마리 책에 있군요. 나에 대한 내용이군요라고 하면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자로 마음에 율법을 새겨버리실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4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제 시편 40편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찬양을 한다면 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윗의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또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